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흐름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상과 정치도 초월해요. 따라서 아무리 사회가 부정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도 사상도 세상의 흐름도 가난도 저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저주받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옥의 모든 죄, 또 모든 저주받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을, 그것이 진짜 제대로 믿어진다면은 지금 내가 누리는, 내게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부족함은 그것이 나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순간 내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순간은 좌절의 마음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 그 어려움과 아픔의 환경 가운데 내가 순간은 그 조건이 나를 엄습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에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어려움도 모든 세상의 고통도 압도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이 나를 우겨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가도 그것이 나를 우겨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내가 뺏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항상 여기 안에 복음을 딱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 되면은 환경의 여건과 상관없이 순간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 복음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는데 승리할 때 승리로 내가 이겼다라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 승리 후의 우선순위,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기쁜 일일 때 사람들과 나누고 막 요구만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눔을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승리를 하고 얼마나 승리하니까 기쁘겠습니까? 근데 승리 후에 바로 한 거에 뭐냐면
예배였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오게 하려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방 선지자들과 거기서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내기를 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엘리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예요. 예배인데 어쩌면은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했어요. 수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것, 잘못되어진 것, 그냥 마음이 없이 드려진 것, 온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삶에 안 되고 힘들 때일수록 또 잘 되어져 갈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안에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30절에 봅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바로 지금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드리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우리를, 찬양이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진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는 곧 찬양이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천국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의 놀라운 은혜는 회복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랬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했고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가 순종하려고 의의를 써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늘 저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 말씀. 근데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는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씀하신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는 것,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당하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그래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준비한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모든 안고 섬이 모든 것들이 이것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 성공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양,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 예배가 성공해야 다른 것,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는 돌로 재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 보세요. 보니까 오늘 이 3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예배가 순수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증하고 위선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선적으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은 있는데 온 마음이 다하지 않는 위선이고 형식적이고 기교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진실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대 능력이 없는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이거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바로 하루하루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온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냐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사는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뚝딱,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기본이 되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요.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서바이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경제 서로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트롯 그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잘하는데 계속 경연을 할수록 기본이 돼 있지 않냐면 나중에 탈락돼버려.
자기의 기교와 모든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엄청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듭될수록 누가 끝발을쓰냐면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나중에는 탁 차고 올라가요. 어느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기본이 돼 있지 않냐면, 그러니까 뭐야, 기본 예배가 바로 돼 있지 않냐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잘한 것 같은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셔야 돼. 이 기초가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돼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모든 삶이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 예배가 회복돼야 돼. 교회 와서 예배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찬양이 넘쳐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그거 안 하면 저는 편해요. 근데 다 죽어요. 이거 하셔야 돼.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게 걱정되십니까? 염려돼요. 이거는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가지? 보세요. 이건 정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승리 후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승리하든 무슨 일이 있든 뭐 가장 먼저 예배가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속상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예배가 회복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힐 때 예배가 회복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봅니다. 32절에 한번 봐봐요.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승리 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에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돌 위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말을 했어요. 32절 금방 그러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에발산에서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면서, 전쟁이니까 보세요. 내가 거기다가 돌에 말씀을 기록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적군이 총알이 날라와서 나를 죽일 줄 모르고 지금 싸워야 이길 어때, 전쟁에 잠도 안 자고 전쟁을 해야 겨우 이길 둥말둥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돌 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소중한 시간을, 전쟁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또 바로 예배 드려서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기록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쟁할 때 총과 칼로만, 이 칼을 제대로 가지고 싸워야만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진짜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모두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은 곧 전쟁을 말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총과 칼로 싸우고 더 신식 무기,
더 정확하게 적의 목표물을 명중을 해서 탁 폭파시켜버려. 이런 무기가 있어야 승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싶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예배를, 말씀을 중요시 여기냐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도리에 기록했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전엔 말씀과 설교 말씀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32절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돼요. 주일에 들은 설교를 내 마음판에 기록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생각나야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억이 되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고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 어떤 전쟁도 그분이 나서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모든 안 되는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해결 안 되는 것, 이길 수 없는 것, 날마다 이 모든 것들, 전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 오늘 이게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이것이 나와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이거가 거꾸로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악화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뭐예요? 내가 길을 모르고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돼? 목적지는 주어졌는데 그 목적지를 갈 목표가 정해졌는데 내가 받을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몰라. 근데 내비게이션을 그 목적지를 딱 치면은요, 내비게이션 길을 딱 몇 시간 걸리고 어디로 가고 다 나와 안 나와.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진짜가 믿나요?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 아니,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 어디 부산을 가는데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 그 주소지를 탁 치고 가서 의심도 안 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의심도 안 하고 사람이 만든 그 소리를 듣고 의심도 안 하고, 내가 모르는 길을 여기로 가면 목적지가, 그러면 길 아냐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안심을 시키고요, 자기가 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가 내비게이션에 말한 대로 가. 의심하지 않냐고 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1.1도 틀림없이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분이 말한 대로 안 해. 그럼 이걸 뭐예요? 그분을 안 믿는 거죠. 내비게이션의 말보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음성보다 우리 못 믿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나, 예배에 두고 있고 말씀에 두고 있냐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빨리빨리 해하고 빨리 싸우자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에, 다듬지 않은 도리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나고 지금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서 싸워야 될 때 가장 진짜 승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우선순위,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뭔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첩첩이 겹겹이해서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냐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보면서, 분명히 어려울수록, 목사님, 어려울수록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방식으로 할래요. 해볼래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 방법대로 해볼래요. 그러면서 더 전도 열심히 할래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데 막 더 섬기는 거예요. 막 더 섬기고, 아니 내가 그걸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마. 그런데 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믿음이, 그러면서 막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세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어렵고 있는 전쟁 중에, 지금 여기 이 상황 전쟁 중에 예배를 우선시켰고, 전쟁 중에 먼저 싸우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다시 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승리에 바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승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맞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순종함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실상이 되어서 내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말할 때, 대통령이 말 한마디 딱 입에서 뱉은 순간 밑에서 움직여. 그 말에 의해서 일들이 성취가 돼야 돼요. 이루어져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어딘가 그전가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가 뭐 조폭들을 해가지고 막 돈을 20억을 받아가지고 성남 시장 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조폭 연루설 해가지고 막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막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족보라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매도를 건데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무죄라고 판결이 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한마디를 그저께가 다 하다요. 저를 완전히 조폭을 앞세워서 20억의 돈을 먹고 조폭 연루서라는 그것을 진짜로 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살아있는 대통령이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팍 SNS에다가 던지니까 바로 여기저기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귀신들은 다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말빨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 하셔야 돼.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자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그 말씀에 힘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0세 다 되신 인권사님이 말씀대로 살 때 100세가 다 되어서 힘은 없고 몸은 쇠하게 해주고 제대로 이제 혼자 비쩍비쩍 해갖고 어디 밖에서 잘 못 나가고 하시지만은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노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이니까 그냥 말을 여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예배에 온 마음 다해 살려고 하는 그 100세에 다신 그 노인의 말에도요. 소개가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고 힘이 없어지니까 하지만은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제가요 우리 엄마를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 저를 엄마가 뭔가 부족하다고 원하면 야 내가 돈이 없어야 하고 어쨌거나 엄마 기도해 그러면요 바로 돈이 와버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지. 그리고 순간에 걱정했다가 그러지.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은 어디선가 생각지도 않는 데서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머물러지는 건 아니에요.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억하고 말씀 앞에 믿는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그것이 회복돼야 돼. 차선과 나중에 해야 될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네 모든 것을 더하시. 먼저예요. 먼저가 예배고요. 먼저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 봅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조절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보세요. 처음에 승리하는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가 가장 우리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뭐 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가장 먼저 그것이 지속되려면 예배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있으면 말씀을 내가 늘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절반씩 백성들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34절에 이 말씀을 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보세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셔야 돼. 내가 예배가 엉망이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선포만 해. 그거는 불발되는 한마디로 해서 거기 안에 명중력이 떨어져. 명중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저는 목표물에 팍 해서 거기를 폭발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명중이 안 돼. 불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이고 바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승패는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적과고는 가나안 땅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때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좋고요 잘한다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무조건 좋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축복하셔. 이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할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 라는 이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항상 신앙의 균형을 이뤄야 돼요. 내가 나에게 잘한다 이래서 옛날 우리 그러잖아요. 오냐 자식 호로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오냐 하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는요 할아버지 수염 잡고 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가 어른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서열이 바뀌어버려. 아이가 제일 1순위야. 서열 앞이야 가장. 그리고 부모는 저 뒷꼬리에 하인이 꼬봉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축복의 말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셔야 돼. 나는 지금 나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는 이 말씀을 기쁘게 달게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잘 될 겁니다. 내가 잘 될 겁니다 말한다고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게 하는 삶을 사셔야 잘 돼요. 오늘 때로는 이 말하면 싫어할까 봐서 이 말은 꼭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요. 그래 잘 될 것이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은 아니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우리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지금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서 바로 뭐예요? 지금 에발산은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 형편과 처지만 내세우고 하는 바로 에발산에 서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조주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만 그 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내게 와야 돼요. 이게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말도요, 명중력이 회복돼요.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불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복받아야 다른 사람도 복받게, 내가 축복의 바로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어야, 이 소통관이 막혀있지 않아야 남에게도 흘러가요. 그렇지 않아 내가 막혀있으면 나가 지금 불통인데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관이, 우리 집으로 오는 수도관이 막혀있는데 누구를 먹이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목말라 죽어요. 내가 갈증이 심하잖아요. 영적 갈증, 만족감이 없고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고 늘 마음 안에 즐거움이 없는, 육신의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고 기름짐이 넘치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보세요, 나머지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승리의 우선순위,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늘 인간의 위선, 예배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절름발이, 짝퉁, 이 모두 흠이 있는 것 하나님이 노 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갈라지면 그건 온 마음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말씀, 내 안에 가장 늘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늘 메아리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예배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면 그 음성이 차선이 될 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고, 생명이 돌 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시 회복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